저희 교회가 바라기로는 우리 70주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저희 당회에서 70주년 기념위원회를 또 저희가 또 구성을 했는데요. 2년 뒤에 내년 내후년에 70주년 하고 앞으로 100주년도 하고 또 200주년도 하고 500주년도 하고 1000주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번에 인도에서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 교단 대표로 참석했다가 한 8일 정도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하는데 또 저희가 그 근처에 성도마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개척한 교회. 안 볼 수 없죠. 이제 또 우리가 또 특기가 땡땡이 아닙니까? 회의 중간에 목사님들 몇 사람을 꿰어가지고 택시를 한 대 대절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도마가 세례준 곳이 있어요. 도마가 개척한 교회. 거기를 또 물어 지도 찾아서 갔어요. 딱 갔더니 그 교회 딱 들어가니까 커다랗게 거기 그 교회 연역을 써놨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AD 54년 성도마 교회 개척 써 있더라고요. 2000년 된 교회입니다. 예.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박물관처럼 제가 이거를 10월 15일 날 제가 선교 보고할 때 영상 다 보여드릴게요. 다 찍어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도마 유골이 있어요. 유골.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700 몇십 년대에 어느 목사님이 배웠던 성경책, 누가 앉았던 의자들, 2000년의 그 기록, 기와장, 대들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서 야, 교회가 2000년 될 수 있구나. 2000년 갈 수 있구나. 저희 교회도 68주년을 넘어서 100주년, 500주년, 1000년, 2000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도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요람의 이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뼈를 묻으십시오. 예? 여기서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딱 페이지에 올라가지고 예? 앞으로 1000년 뒤에 또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도록 예? 10몇 년도에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미얀마에 어디 개척했다, 이게 연역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그리고 이 땅에 요람에 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저희 신성교회가 자리 잡은 이 지역은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역사를 찾아봤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1714년 영조시대 때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보셨죠? 국사 시간에 이중환의 택리지 시험 잘 나옵니다. 이중환 씨라는 분이 조선 팔도를 30년간 유람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팔도의 모든 동네를 세세하게 기록을 해요. 풍습, 음식. 그러면서 그 이중환의 택리지에 뭐라 나오냐면은 자운대, 신성동, 도룡동, 그리고 갑천 주변, 여기를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써놨어요. 3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연구단지가 들어설 줄. 그때는 허허벌판이고 논밭이었을 텐데 이중환 씨가 전국을 유람하다가 여기야말로 명당이구나,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구나, 그 중심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신성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연구단지가 생기고 예? 신세계 백화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가 뭐다? 슥세권. 예. 명당 중에 명당이야. 제가 또 주역을 찾아봤습니다. 주역. 예? 주역의 64개를 보니까요, 이 지역이 명당 중에 명당이래요. 참, 이 목사가 주역 얘기를 하고 풍수지래. 저 금병산 아래 그 자운대 있죠. 거기가 조선 최고의 명당 중에 명당이랍니다. 거기에 1920년대에 그래서 수은교 본산이 거기 들어선 거예요. 명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필이면 또 자운대에 군사시설도 들어섰죠. 이 신성동 지역은 대표적인 부천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고학력자들이 많고요. 아마 전국에서 고학력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무나 석사 박사야. 그냥 다 박사. 예? 제가 알라딘 북스토어에서 전국에서 0.001% 안에 드는 책 구매자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책을 뭐 한 2만 권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삽니까? 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저는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0.001%예요. 제가 이 알라딘에 들어가 보면요, 그거 딱 나옵니다. 딱 해서 당신이 얼마 썼다 딱 나오고 전국 몇이다.
예, 거기 이상한 제가 또 어떻게 승부심이 생겨서 사는데, 예, 뭐 할 수만 있다면 전화번호부터 막 사고 막. 예. 그런데 제가 이 유성 지역에는, 이 지역은 나보다 책 많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이 도서관인가? 누구지? 어쨌든 이 지역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이야 이렇게 신성동이 정말 잘 살고 똑똑한 곳이지만, 사실 저희 신성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만 해도 이곳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정말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이 뭘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군수용 장갑을 이곳에서 만들었어요. 양말도 만들었고 직조 산업이 발달하던 곳이었는데,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공장이 다 파괴되고 1.4 후퇴 당시에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수은교 본산이 있죠. 이북에 천도교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수은교 교인들이. 그 이북 수은교 교인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토착인들이 있고 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제가 차를 찾아보니까요, 이북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됐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공장은 다 파괴되고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토착인들하고 막 갈등 가운데 있고, 그럼 뭐 합니까? 그래서 숯을 구워서 파는 거예요. 숯골 탄동이 된 거라. 이 사람들도 뭐 합니까? 평양냉면을 만든 거죠. 북에서 만든 것을. 그래서 원냉면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 지역이 상당히 참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마을은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해, 교회도.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수은교 본산입니다. 수은교 본산. 우리 신성교회가 하필이면 어디 세워졌어요? 수은교 본산. 여러분, 저 자운대 안에 수은교 있죠? 그 안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하필은 그 수은교 본산 그 입구 앞에 떡하니 저희가.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어요. 전도도 안 되고 교인도 가난하고 마을 사람도 가난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바뀌어.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이 막 모시고 왔죠. 그냥 구루마로 가가지고 목사님 막 모시고 올 정도로 여기는 목회자들이 오기 싫어하는 곳이야. 가난하고 어렵고, 하필이면 대전에서 수은교가 가장 강한 곳이 있는 바로 이 지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신성교를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 신성교회에도 68년의 역사를 이어받은, 바톤을 이어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도령동, 신성동, 이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고학력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신성동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동 별명? 내가 찾아보다가 신성동 별명이 있더라고요. 박사가 발에 차이는 동네. 저도 철학 박사입니다. 저도, 그죠? 미국 영국에서 유학한 철학 박사예요. 우리 교회는요, 공학 박사, 이학 박사가 수두룩해. 우리 교회도. 예?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박사야. 이 김창규 목사님 척척 박사야. 우리 천 목사님 이 박사, 노래 잘 불러. 우리 배전사는 밥좀사, 밥사. 박사가 아니라 밥 좀 사. 우리 교인들 중에 얼마나 박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제가 신성교회 처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피상적으로 이 지역은 먹고 살 걱정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 생각을 하고 부임을 했는데, 와서 지난 7년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신성동 지역의 명암을 제가 발견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난과 폭력에 피해 받고 시달리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제가 봤어요. 자녀들이 찾아오질 않아. 노인 양반들이 그냥 빌라에서 그냥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그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박사들, 좋은 대학 나왔어, 박사인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치열한 경쟁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저희 아파트에도 몇 년 전에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예? 저희 카이스트에 몇 년마다 자살하죠. 박사들, 교수들 다 자살합니다. 대표적인 부촌이고 대표적인 고학력자들이 모여있는 이 신성동, 여기도 보니까 여전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 신성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이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창립기념회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보시면 이 사람이 40살쯤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40년간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 걸은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불구야. 거기다가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거기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3장 2절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굳건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마 사람들이 이 불구자, 이 장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구걸시킨 다음에 앵벌이죠, 앵벌이. 돈을 벌면 n분의 1로 나누거나 3대 7로 나누거나 아마 그랬겠죠.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늘 구걸해야 되고 늘 이용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자, 그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뭘 줄까?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친구가 옆에서 달라소리 안 하고 침 꼭꼭 삼키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애들 있죠. 한 입만, 눈에 이마에 써 있습니다. 한 입만.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고향 내려가면 부모님께서 그윽한 눈길로 여러분 쳐다보시죠. 뭐 없냐 써 있죠. 뭐 없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 없냐, 뭘 줄까. 저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볼 때 현대인들의 실존을 제가 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늘 이용당합니다. 자기 주먹 믿고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부유한 것 같지만 연봉이 1억이고 2억이고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거지 근성이 있어요. 뭘 줄까 생각해서, 뭐 먹을 거 없나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요, 이 시대의 이 마을의 자화상이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우리 교회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뭐 먹을 거 없나, 뭐 줄 거 없나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쳐다봤어요. 이 주목하다, 아테니사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야 저게 뭐지? 그때 썼던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본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저렇게 있나? 아니, 뭐가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그동안 누가 거들떠 봤겠습니까? 여러분 대전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 거지들 여러분 눈 마주칩니까? 눈 안 마주치죠. 괜히 눈 마주치면 돈 줘야 돼. 딱 막 딴 데 쳐다보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왜? 눈 마주치면 도와줘야 되거든. 아마 다들 피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자세히 주목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아무리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더불어 주목하는 것, 그들의 문제가 뭔지,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친구 중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아우, 쟤 만나면 뭐 팔아줘야 되고, 막 자석료 정수기 팔아야 되고, 아 싫어라, 보험 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운 건지. 그러나 이 주목하는 태도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은과 금을 줬냐 안 줬냐, 얼마를 줬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있었다면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왜? 내게 있는 것을 주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물질 있으면 물질을 줬고, 시간 있으면 시간을 줬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주는 것.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그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뭘 가져왔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 있는 것을 줬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해야 될까요? 주목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이 벌면요, 그때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신성교회가 교인이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예산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그때는 더 잘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2억 이상씩 어마어마한 헌금을 저희가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고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돈 아끼면요 잘 먹고 잘 사고 제 차도 바꾸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주는 것.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있는 것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교회다움.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이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내놔요. 다 내놔. 먹고 마시고 남고 오병이 기적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죠. 예수. 돈도 주고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큼 더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돈 몇 푼 줄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뛰고요. 만약에 돈 10,000원 줬다면 오늘 저녁은 해결했겠죠. 그러나 다음날 또 구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니까 다시는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나누고 우리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 이름 전할 때 그들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불행하기도 한국교회가 요즘 이거 잘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뛰고 있는데, 우리 신성교회는 예수 이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불쌍한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도록 방치한 정부는 뭐하고 있나? 도대체 이 뒷사람 배경에는 누가 있나? 이거 색출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죠. 왜 이 사회가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있나?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정치인들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몫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 그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다 자기 힘으로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40명 중에 34명은 다 누군가 도와줬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도와줬죠. 사도 바울, 바나바가 도와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선포하시기만 끝난 게 아니에요. 눈먼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거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전도지 막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다음에 기적이 생깁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게 되고, 원어는 펄쩍 뛰었다라 됐습니다. 나중에는 함께 성전으로 들어와. 이 과정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면 일어나는 과정과 결과들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죠. 그들도 교회로 오게 되어 있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오른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생각해보면 누군가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죠. 우리도 다, 그죠? 누군가 여러분을 주목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